업데이 첫 소식입니다. 중동 지역에 넓게 흩어져 살고 있는 크루드족은 약 4천만 명의 규모지만 국가가 없는 민족입니다. 민족 대부분이 순위파 이슬람을 믿던 크루드족. 하지만 최근 크루드족 내에 새로운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크루드족이 중동 분쟁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튀르키예와 이란, 시리아 등 중동 곳곳에 흩어져 거주 중인 쿠르드족. 약 4천만 명 규모의 민족이지만 아직 단일한 국가를 갖지 못한 국가 없는 민족입니다. 오랜 세월 주변국 사이에서도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지켜왔고 민족만의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또 산악지대에 흩어져 사는 특성상 고립되어 있고 외부와의 교류가 적은 데다 미국과 영국 등 강대국에 몇 차례 이용당했던 역사 탓에 외부에 대한 경계심이 강합니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 사이 쿠르드족 안에 복음이 흘러가면서 곳곳에 쿠르드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배출되는 등 민족 내에 새로운 부흥의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واللي عم نكتشفه اليوم انه الناس الكردية صارت اكثر اقبالا للمسيح وصاروا اكثر متقبلين فكرة انه كردي صار مسيحي. بال 2013 14 انا امنت كان في كثير حكي ضدي واضطهاد بس هلا صاير الناس تتقبل المسيحية اكثر. 이러한 가운데 오랜 시간 이어진 시리아 내전으로 전쟁의 참상이 남아있는 중동 지역에 복음을 전할 새로운 연결고리로 쿠르드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음이 닿기 어렵던 중동 지역에 넓게 분포해 있는 국가 없는 민족이라는 특성이 선교에는 오히려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친구가 되어 주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복음이 일반화되어서 그런 감동이 적지만 참 어둠에서 나온 사람들이 빛을 보고 받았던 그런 반응처럼 아랍어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이슬람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슬람 선교에 긍정적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쿠르드 교회는 세워진 지 10년이 채 되지 않는 신생교회들이기 때문에 성장의 방향성과 체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하는 속도는 빠르지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레퍼런스 교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쿠르드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된 것은 불과 10년, 15년이 채 되지가 않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기에 훈련되어지고 영성이 있고 성숙한 그런 일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외부의 그런 지원과 선교사들의 접근에 쉽게 노출이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선교사들이나 단체들에 의해서 이용이 되어지면서 부작용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쿠르드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70년 만에 부흥과 성장을 이룬 한국교회는 쿠르드 목회자들의 실제적인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9월 열린 쿠르드 포럼에서 현지 목회자들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 새벽 기도를 체험하며 한국교회의 모습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한국교회에는 하나됨과 질서가 있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있는 쿠르드족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세계교회가 전도를 넘어 쿠르드의 한계를 인식하고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وكمان هلا بطلب من الكنيسة الكورية والكنيسة العالمية إنه يساعدونا لأنه نحن مثل الكنيسة الأولى بأعمال الرسل. عنا بركة الرب وعم نصلي ونوصل للناس ونبشرهم بس بصراحة ما في شيء لهلا قانوني أو شيء على الورق. وكمان نحن ما عنا خبرة كيف فينا نصير كنيسة كيف نرسم القسيس شو لازم ندرس أي لاهوت أي تعليم. كل اللي بنعرفه الكتاب المقدس ويسوع المسيح وهيدا أول مطلب لنا إنه الكنيسة العالمية كلها تعرف تتعامل مع البيبي الجديد الكنيسة الجديدة هي الكنيسة الكردية.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닿기 어려운 중동 지역 곳곳에 조용히 심겨져 있던 쿠르드 민족.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애굽이 살아나듯 쿠르드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통해 중동 지역을 살리는 복음의 열쇠가 되기 위해서는 현지인 리더의 양성과 목사 안수, 신앙 문제 등
세계 교회의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문지연입니다. 이천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 창립 41년 만에 첫 번째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은혜 큰 잔치 임마누엘의 은혜 피어나는 기쁨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부흥회는 주강사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와 해오름교회 최낙중 원로 목사, 수원제일교회 김근현 목사와 그룹 여행 스케치의 간증 찬양 집회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날 설교를 맡은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개척교회는 단계별로 찾아오는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목표로 잘 준비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 고비를 찾는 게 계단이 있습니다. 그 첫 계단이 50년 계단을 넘어가요. 그 계단이 어려워요. 이 마귀가 절대로 허용을 안 해요. 교회 성장도 마귀가 물고 늘어져요. 여기저기 딱 가로막고 회방하고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넘었어요. 집회 마지막 날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수원제일교회 김근현 목사는 기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부어주시는 기름을 받을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계산기 신앙이에요. 내가 다 두드려보고 이건 되겠지 안 되겠지. 내가 기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릇을 준비하는 자라고요.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축복의 기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천 임마누엘 교회 정구일 담임 목사는 이번 부흥회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준비하라는 말씀을 받았다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회인 줄 믿는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첫날에 우리 김삼환 목사님 오셨을 때 저희한테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30명일 때 50명 준비하고 50명일 때 100명 준비하고 또 마지막 날에 그릇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예비하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천 임마누엘 교회는 이번 은혜 큰 잔치를 시작으로 매 분기마다 부흥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소재로 하는 기독교 영화 신의 악단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시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의 악단은 대북 제재로 외화가 필요해진 북한이 국제 지원금 2억 달러를 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지난 20일 용산 CGV에서 열린 시사회에는 북한 보이브 장교 역을 맡은 배우 박시호와 찬양 단원 역을 맡은 최선자 배우, 한국교회 목회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신의 악단 김형협 감독은 추운 겨울에 몽골에서 촬영을 진행했다면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도 들어쓰심을 경험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화는 작년 초에 그 몽골에서 주로 촬영을 했고요. 하나님은 나같이 모나고 못난 사람도 들어서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영화입니다. 한번 잘 봐주시고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상영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진경총회장 이순창 목사는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섰던 순간처럼 뜨거운 눈물과 감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면서 이 영화가 복음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화 신의 악단은 12월 22일 일반 시사회를 열고 12월 31일 정식 개봉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각 교단에 총회가 있었고요. 교단마다 총회가 결의한 신설 또는 개정 헌법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개정된 내용 중에 성도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관련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섭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습니다만 일반 성도들은 교회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한 것도 사실인데 사회법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듯이 교회법도 교회 생활과 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천국 시민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단을 중심으로 개별 교회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단 헌법이나 교회법은 우리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 성도들도 교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지난 9월에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총회 때마다 법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번 총회에서 특히 눈여겨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이번 예장 통합 총회에서는 네. 교회 헌법을 개정하는 결의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배 장소를 공동 사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유교회를 법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종교회 처리 부분에 있어서 교회 분립 개척을 위해 교회를 떠난 경우에 1년간 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교인의 자격 정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종교인 처리와 관련하여 개별교회에서 교인 지위에 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자 교회 자격 정지 명부를 신설하여 교인 자격의 지위를 명확히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 부분 이 자격 정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는 교회를 떠나 교인의 의무를 행하지 않고 6개월을 경과할 경우에는 회원권을 정지시키고 네.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되는 제도가 있었고 바로 이것이 이제 실종교인 제도인데요. 네. 이를 주보나 교회 게시판에 공시하여야 비로소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 교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장기 미출석자인 교인이 교회 주보를 챙겨보거나 교회 게시판을 확인할 리 없기 때문에 네. 그동안 이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교회 주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대신에 교회에서 교인 자격정지 명부를 만들어 여기에 등재할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 분립개척을 돕기 위해 타교에 파송되어 간 교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 본 교회 실종교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교회 분립개척을 위해 1년간 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들이 본 교회에서 실종교인 처리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제 교인의 자격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명문화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네.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법적인 교인 지위가 과연 중요할 것인가 이런 대한 의문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이사나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다른 교회 B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러다가 또 다른 사유로도 C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해당 성도님은 교적부상으로는 A교회, B교회, C교회 모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A, B, C 교회 중에는 이 교단이 다른 교회의 교족부에 등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각 교회에서 발표하는 교인 명부에 허수로 등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교인을 관리하고 양육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담임 목사, 청빙 등의 문제에 있어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재적수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공동의회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나 의결 종족수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님이 소송 문제를 다루실 때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담임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이제 교단 탈퇴 결의 무효 소송 등 사건들을 많이 예.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공동의회 결의 시 의사 종족수나 의결 종족수를 과연 충족했느냐 이것들이 이제 빈번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 중에 있는 교회인들은 일방이 상대방을 배척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장기 미출석자에 대한 교적 정리를 위한 제도인 실종교인 처리 제도가 이 반대편을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이들이 자기들을 따르는 목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기 미출석 교인을 처리해서 회원권을 정지하거나 이제 회원권을 박탈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배제당한 측에서는 자신을 배제한 공동의회 결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법원에 자신들을 배제한 공동의회 결의에 대해서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또 한 사건 중에서 B 장로가 불법적인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한 다음에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는 C 목사를 내쫓기 위해서 C 목사와 C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이 교회 출입할 수 없도록 시원 장치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의 가장 좀 심각한 문제점은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고 시건 장치를 교체해서 교회 건물을 장악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B 장로 등이 타교단 목사를 불러서 타교단 목사의 주재하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경우 이 교회 예배당을 점거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원래 그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 목사에 의해서 그 주재하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해당 교회의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교단에서 적법하게 인정한 C 목사의 예배를 따르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종교인 제도는 단순히 교회를 떠난다는 의미에서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교단에서 인정하는 그 적법한 목회자에 의한 예배의 주제에 참석했느냐, 거기 여부에 따라서 교회를 떠났는지 떠나지 않는지를 좀 판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 실종교인 관련 소송 사례가 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예장통합 총회 헌법 내용인데 타교단 상황도 비슷한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실종교인 제도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예장통합 총회 헌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에 이제 개정된 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장합동총회, 예장고신총회, 예장합동개혁총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등 여러 다른 개신교 교단에서 실종교인 제도를 두고 있고요. 심지어 천주교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예장통합, 예장합동, 개혁교단 등 다양한 교단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교단 소송에서 바로 이런 실종교인과 교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오가는 것의 중심에는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일 텐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실종교인 제도는 오랜 기간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 명확한 상태를 정리함으로써 교회로 하여금 교인 명부와 교인 공동체 조직의 현실을 자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허수에 안주하지 않고 교회가 실제 활동하는 교인들 위주로 교류하며 교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부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인들이 실종 상태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예배에 오랜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종교인 처리 과정을 통해 교인들도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교회 및 신앙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법뿐만 아니라 교회법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명섭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일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올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 주 한 주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